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슴 뛰는 공동체로 비전 캐스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심리학자가 재밌는 실험을 했는데요. 뉴욕 한복판에서 안아드립니다 라는 팻말을 들고 서 있게 하고 또 그 옆에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 라는 팻말을 들고 서 있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누구에게 더 많은 사람이 몰렸을까요? 안아드립니다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일까요? 네, 뭐 약간 좀 분분합니다만은 네, 결과는 압도적으로 후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의 진심을 들어주고 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지요. 2000년 전 예루살렘 삭막한 도시 한복판에 기적 같은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남남이었고 직업도 달랐고 살아온 배경도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모여서 어느 날 밥을 먹기 시작했고 물건을 나눠 쓰며 날마다 웃음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매우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저 안에 대체 무엇이 있길래 저토록 행복해 보이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관계와 그리고 공동체를 향해서 이것이 진짜 행복한 공동체의 원형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대체 초대교회는 무엇이 있었기에 그토록 가슴 뛰는 공동체가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첫 모습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닮아가야 될 하나님의 설계도, 즉 원형입니다. 박물관처럼 과거의 영광만 과시하고 전시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살아 움직이는 교회. 생각만 해도 기대되고 가슴 설레게 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순복음 새한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까?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고민하며 또 던져야 될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교회는 잠깐 있다가 헤어지는 곳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를 같이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영원한 삶을 기대하며 행복해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음에 같이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서로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곳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래서 교회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동체란 내가 함께 살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사람들의 모임이다. 맞아요. 헨리 나우엔의 말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건 내가 속해 있는 이 순복음 새한교회 사람들은 내가 마음에 들어서 고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내 마음엔 안 들어도요. 내가 더 참아주고 더 친절하고 시기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고 쉽게 화내지 않고 남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고 모든 걸 덮어주고 믿어주고 기대해주고 견뎌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 기준을 내려놓았으면 합니다. 내 기준에서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 자신. 그러니까 내가 교회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의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도들을 바라보며 더 사랑할 수 있는, 더 노력할 수 있는 2026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온 힘을 쏟아 탈진할 정도가 돼도 교회에 와서 다시 에너지를 충전받을 수 있는 곳.
예배를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과 영혼을 말씀으로 무장하고 다른 성도들의 격려와 응원으로 에너지를 충전받아 세상을 향해 다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직후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모였지만 그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교회로 모였을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기쁨과 능력이 나타났죠. 오늘 설교 제목에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가슴 뛰는 공동체로, 그리고 비전 캐스팅. 그러니까 여러분을 초대교회의 비전으로 캐스팅, 즉 섭외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를 비전 삼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져야 될지 중장기 5년 계획을 오늘 말씀으로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초대교회가 가장 뜨거웠던 황금기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5가지 영적 기둥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영적 기둥이요? 5가지. 오늘 너무 중요한 주제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를 가슴 뛰게 만드는 공동체를 만들었던 이 초대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5가지 영적 기둥. 첫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였고요. 두 번째로는 나눔과 섬김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건강한 소그룹, 네 번째는 진정한 예배,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전도와 선교였습니다. 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 두 번째로는 나눔과 섬김, 세 번째는 건강한 소그룹, 네 번째는 진정한 예배, 그리고 5번째는 전도와 선교. 이 5가지가 당시 초대교회를 떠받들고 있는 5가지 영적 기둥이었습니다. 그저께 금요성령 집회를 끝내고 나서 우리 몇몇 권사님들과 함께 이웃교회 얘기를 좀 했어요. 여기 근처 계산동에 아주 근래에 쫙 부흥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생각도 많아지고 또 참 여러 가지 도전도 받았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성도가 행복해야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너무 공감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좀 곰곰이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고 또 교회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단지 우리가 사회적 관점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궁금해서 일단 행복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싹 다 뒤져봤어요. 요즘 프로그램이 잘 나와서요, 단어만 치면 쭉 나옵니다. 성경에도 행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행복이 담겨 있는 구절 안에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더라고요. 몇 가지 좀 제가 찾아봤는데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한 말인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시편 16편 2절에서는요.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또 시편 119편 5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법도, 즉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 삶 안에서 행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잠언 16장 2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말씀을 따라 조심스럽게 사는 사람은 그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 행복하다. 즉 행복은 말씀과 믿음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행복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고 그 권위 앞에 나를 내려놓고 순종할 때에 행복한 사람,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 맞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선하게 만드세요. 죄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순복음 새한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순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예수를 닮아간다면 예수가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를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분명히 그 안에는 초대교회가 보여준 바로 그 행복하고 가슴 뛰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성도가 말씀을 최고의 자리에 놓고 쫓아가려고 노력한다면 행복한 사람,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그리고 행복한 세상을 조금씩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회 본질을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자, 오늘 우리도 역시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초대교회의 원형을 쫓아 행복한 교회로, 또 가슴 설레는 교회로 한 걸음 도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영적 첫 번째 기둥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 42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둥, 바로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말씀에 몰두하고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42절에 이 말씀과 기도 외에 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사귐과 떡을 뗀, 즉 성찬이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성찬이 있었습니다. 좋아요. 이 네 가지는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내용이죠. 우리 교회도 이 네 가지가 있어요. 교회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본질적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는데요.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성찬, 과연 이 네 가지는 초대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어떤 역할을 했길래 초대교회가 그렇게 가슴 뛰는 공동체로, 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 기도, 교제, 성찬은요, 이 네 가지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대부분 유대인이었고요. 율법에는 굉장히 익숙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안에는 예수의 DNA가 많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DNA를 만들기 위해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기도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며 영적 동력을 만들어내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사랑을 실천하고 성찬을 통해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고 재림의 소망을 확인해 갔던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 교제와 성찬은 우리가 조금 이따 다른 대목에서 나눠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건강한 교회, 정말 행복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첫 번째 기둥은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의 이정표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이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그런 거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성경적으로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요,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울 거라고 판단하셔서 보이는 예수를 두 가지 남겨두셨어요. 하나는 교회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잘 수긍이 안 가는 건 아니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고백해 주세요. 당신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해 주세요. 멋진 목소리로 아멘이 나왔는데 우리 이창선 집사님이신가요? 네. 자,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제자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는 건 보이지 않는 예수를 어떻게 믿고 따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보이는 예수, 즉 교회 안에서 보이는 두 번째 예수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막 부흥할 때에 왕성했던 게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그게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왕성할 때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져요. 하물며 율법을 목숨같이 생각했던 제사장들조차 이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는 곧 말씀이다라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곧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요, 성경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묵상한 그 말씀을 내 걸로 만들어서 삶에 적용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언어와 나의 세계관과 나의 정신을 바꿔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실천해 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이라는 기둥을 세우기 위해 양육훈련 학교를 만들었죠. 이제 오는 3월부터 양육훈련 학교를 개강하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꼭 참석해서 예수의 DNA를 꽉 채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는 매우 강력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에도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죠. 말씀에는 몰두하고 기도에는 힘쓰고. 초대교회는 기도에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만들어 갔습니다. 만약에 초대교회에 기도가 없었으면요, 당시 그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결코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내일부터 신년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꼭 나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는 몰두하고 기도에는 힘쓰고. 네,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영적 기둥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나눔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4절부터 4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초대교회를 떠받치고 있던 두 번째 영적 기둥은 나눔과 섬김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죠. 여러분, 나눔은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생명을 갚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막 생기고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나누는 이 교회 공동체를 당시 로마 사람들이 지켜봤어요. 그리고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문화는 조건적 호혜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건적 호혜성이라는 것은 내가 너한테 줬으니 너도 나한테 줘야 돼, 이겁니다. 당연히 내가 너한테 줬으면 받아야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 로마 사회의 문화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자기 거를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조건 없이 주는 이 모습을 로마 사람들은 충격적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신명기 15장 4절에서는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나눔은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런 나눔이 누군가의 강요나 의무에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함께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에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 하나가 자신의 것들을 나누고 그리고 자꾸 뭔가를 주고 싶어 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욱더 채워지고 그리고 이 나눔을 실천하고 확장시켜 가려고 합니다. 이 나눔을 어떻게 확장하면 좋을까? 물론 우리 성도들이 또한 서로 함께 공동체 안에서 이 나눔을 실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고요. 지금 제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건 우리 성도들이 지역 사회를 섬기면서 나눔을 실천하는 방법을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부평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할 거고요. 구체적으로 도울 방법을 생각해 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에 있는 독거노인도 우리가 도울 수 있고, 또 여전히 부평구에 결식 아동들이 있어요. 그들을 우리가 돕고 우리의 섬길 수 있는 것. 또 어떤 이들은 주거 환경에 개선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도 충분히 도와서 나눌 수 있죠. 설교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지역 사회를 섬기며 나눔을 실천해서 교회의 두 번째 기둥을 앞으로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건강한 소그룹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6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소그룹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순모임이 있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 순모임이 아직은 좀 활성화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우리에게 맞는 활동과 모임의 정체성을 찾아갈 것입니다. 소그룹이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 전익적인 돌봄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참여하는 신앙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그룹을 통해 소속감을 느낄 수 있고요. 네 번째는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외로움과 고립감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 줄 수 있죠. 물론 이 외에도 소그룹의 장점은 정말 많습니다. 또 요즘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은요, 두 가지의 강점을 가져요. 첫 번째로는 예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그룹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들이 이 두 가지가 강점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시대에 또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해요. 그만큼 소그룹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앞으로 건강하고 좋은 소그룹을 세워가기 위해 또 많은 변화들과 도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순회, 관심을 가지고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초대교회는요, 진정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자, 4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 부분이 바로 예배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집집들이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네 번째 기둥,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도
예배는 정말 많죠. 하지만 그 예배가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예배인가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요, 지금도 참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예배자는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는 따로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 방법은 영과 진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단순히 공적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죠. 예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는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뭐게요? 첫 번째로는 말씀, 그 다음엔 기도, 그 다음엔 찬양. 네, 이것이 예배의 3요소입니다. 삶의 예배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면서 이 예배의 요소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요소를 채워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이 열리거든요.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공적 예배로 나와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이며 예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에 되게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면 목사님들한테 되게 자랑도 많이 하는데, 물론 3부 이렇게 예배에 아직도 이렇게 어색해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접근하기 위해서 참 많이 도전하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은혜로운 예배를 만들기 위해 더 고민하고 그리고 더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삶의 예배와 공적 예배가 균형을 이루는 참 예배자, 그런 예배자를 만드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초대교회는 전도와 부흥이 있었습니다. 자, 다시 47절을 한번 보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자, 여기에 호감을 샀다라는 말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는 말을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호감을 샀다라는 건 저 공동체 되게 좋은데,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인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곧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메시지가 전달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세워간다라는 것, 그거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영적 5가지 기둥, 말씀 기도, 나눔 섬김, 건강한 소그룹, 참 예배, 그리고 전도와 부흥이 있는 것이죠. 이 5가지 기둥이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영적 기둥인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마다 이 5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거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우리 교회도 이 5가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단순히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5가지의 영적 기둥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고 강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더 은혜로운 예배를 만들고, 더 행복한 소그룹을 만들고, 더 나눔이 확장되게 하고,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며 말씀이 왕성해져서 제자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이 5가지의 영적 기둥을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견고하게 세우고 그리고 더 강화시켜 나간다면, 우리 순복음 세안교회가 지금도 변화되고 좋은 교회로 가고 있지만 더 행복하고 좋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정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5개의 영적 기둥을요, 강남 침례교회의 최병락 목사님이요, 영어로 월드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자, 자막을 함께 좀 보실까요? 월시핑, 오이코스, 리칭 아웃, 라이프 기빙, 디사이플십, 이렇게 5개로 교회가 초대교회의 영적 기둥을 저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예배, 소그룹, 지역사회 섬김, 전도와 선교, 제자훈련. 그래서 저 앞자를 따서 월드.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5가지의 영적 기둥을 강화해서 월드, 다시 세상에 나가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는,
그러한 주제로서 저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이 월드 사역에 이제 동참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5년 주기로, 그래서 1년은 월시핑, 2년째는 오이코스, 3년째는 리칭아웃, 4년째는 라이프 기빙, 5년째는 디사이플십을 더 강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5년이 지나면 월시핑으로 가겠죠. 저렇게 매년마다 한 영적 기둥을 주제로 삼아서 그 해는 그 영적 기둥을 더 강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기둥을 바르게 세우고 보완해서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로 세워 나가고자 하는 중장기 5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역으로 여러분을 캐스팅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섭외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이 사역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역 사회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 리칭아웃 사역에 함께 협력하셔서 이 사역을 우리가 더 확장시켜가고 함께 만들어가고요. 또 선교에 관심이 있다면 또 단기 선교와 또 우리 교회가 선교에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시는 것이죠. 제자 훈련에 관심이 많다, 또 예배 사역에 관심이 많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심을 또 이 5가지의 영적 기둥에 포함시켜서 이 영적 기둥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가는 것이죠. 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어느 성도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는 지역 섬김 같은 거는 안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요 우리 교회가 3년째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사역을 집중적으로 우리 교회가 주제를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될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 5가지의 사역을 맡아서 그리고 함께 연구할 사역장으로 우리 장로님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배 사역에는 홍성민 장로님, 소그룹 사역에는 전도사님과 조명인 장로님, 지역사회 섬김은 이재원 장로님과 김지면 장로님, 그리고 전도 선교회는 정영준 장로님, 제자훈련에는 김종길 장로님을 이제 사역장으로 세워서 이 5가지의 사역을 좀 더 집중적으로 강화시켜 갈 것이고요. 이 사역은 저와 장로님들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성도가 같이 동역해 줘서 같이 해 나가야 될 아주 소중한 사역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교회의 영적 기둥 이 5가지가 견고해야 교회가 더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첫 번째 사역 월드 중에서 W 월시핑 사역에 집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더 은혜롭고 더 훌륭한 예배를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의 이 예배 주제는 이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네, 이 주제를 가지고 올해 이제 예배에 집중적으로 더 보완 사역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자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또 여러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영적 기둥 5가지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 원형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도 있고 선교도 있고 제자훈련도 있지만 그냥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강화시켜서 더 좋고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이 귀한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협력을 부탁드리고자 캐스팅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 되어서 이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순복음 새한교회를 멋지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5가지의 영적 기둥을 함께 나눴습니다. 당연히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강화시키고 더 발전시켜서 견고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맛볼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이 5가지의 사역을 같이 만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